우리 새벽 예배가 끝나면, 토요 새벽 예배가 끝나면 저에게 전통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토요 새벽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멋있는 커피숍에서 저희가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제의 대화의 주제는 힘들었던, 어려웠던 지나간 날들의 추억이었습니다. 우리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날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성도님이 그러셨어요. 정말로 전에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한 달이 되면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렌트비를 비롯해서 페이먼트 낼 개만 15개가 된대요. 그걸 다 내야 되는데 그 낼 때마다 가슴이 정말로 쿵쾅거리고 막 조여오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옛날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세탁소를 하셨는데, 란드리를 하셨는데 그 사업이 좀 쉽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다가 그 세탁소에 틀어붓기도 하고요. 그 아파트 렌트비를 못 내서 미루기도 하고 또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 성도님의 아드님이 계셨는데 이 아드님이 태권도장을 다녔습니다. 한 달에 60불이었어요. 근데 아파트 렌트비도 못 내다 보니까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태권도장을 끊었습니다. 근데 내가 사업이 힘든 거, 그리고 렌트비 못 내는 거, 이거는 그래도 견딜 수 있겠는데 사랑하는 아들 태권도장을 못 다니게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시더래요.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다 나눴는데 그래도 결론은 감사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이 있지만 버텨내신 거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페이먼트 때문에, 그 렌트비 때문에 그 정도는 압박을 받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시기를 지나게 하셔서 돌아보면서 오히려 추억처럼 얘기를 나눌 수 있게끔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감사를 나누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11월은 특히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이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서로 감사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정말 기쁨으로 차오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 기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이요.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 했다고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은 다니엘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지금 다시 보실까요? 우리 1절, 2절입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리우스라는 사람은 메데와 바사, 우리가 얘기하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왕이 지방체제를, 행정체제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120개로 나눈 거예요. 거기다 장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방 장관들을 통솔할 총리를 3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지방 장관들을 통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업무를 담당하고 무엇보다도 많은 식민지가 있는데 거기서 세금 거두는 것을 잘 감당하게 그 행정체제를 개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워놨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보니까 탁월한 거예요. 다른 총리들보다 굉장히 일도 잘하고 인격적으로도 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는 이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을 뽑아서 수석 총리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총리까지 총괄하고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열받은 겁니다. 시기하고 미워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니엘은 굴러온 돌이었습니다.
이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보실까요?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셨죠.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그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 대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왕조가 무너졌고요, 페르시아 왕조, 새 왕조가 세워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새 왕조마저도 다니엘을 들어서 총리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열받는 거죠. 아니, 이 굴러온 돌인데 박힌 돌들을 다 물러뜨리고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이든지 트집이든지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서 다리우스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실까요? 7절부터 9절.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법이 제정이 되고 있냐면, 지금 30일 동안에 왕 말고, 다리우스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다리우스 왕은 그때까지도 다니엘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꽝 찍은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1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요? 감사를 드렸다.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사자밥이 될 상황이에요. 까딱하다가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생명까지도 잃을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가 죽을지 모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내 가족, 내 자녀마저 죽을지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근데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다니엘은 우리에게 중요한 2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의 상황은 반대로 감사함으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 상황을 감사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니엘이 이렇게 금령의 그 문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보라는 듯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잡혔습니다. 그 법대로 그가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사자들이 해치지 않는 거예요. 물지 않는 겁니다. 상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알았어요. 아,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구나. 그래서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끌고 왔습니다. 그들의 가족, 자녀까지 다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에 사자굴에 집어 던지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그들의 뼈를 바스러뜨립니다. 그게 기원전 5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요, 이 사실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전에 욥이
있는데 너무 의로웠잖아요. 사단이 그 욥을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자로 상징되는 사단이 다니엘이 감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고소해서 그 감사하는 것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자, 그들은 총리였습니다. 지방 장관이었어요. 권력을 가졌고요, 재력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들에겐 감사할 제목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하는 거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지 못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나무 실과는 바라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선악과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탐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오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분만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사자들이 잡아먹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자가 해칠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사자에게 잡아먹힙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다니엘에게 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위기 상황에서 사자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이 감사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쉬운 게 아니죠.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감사하고도 쉽습니다. 감사하기가 쉬웁니까? 아니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능력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다시 보실까요? 10절 말씀. 자, 후반부요. 10절.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늘 하듯이 습관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감사의 능력, 그 감사의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강의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자기 관리였습니다. Self-care. Who cares? You do. 누가 케어해야 된다고? 네가 해야 된다고. 우리 보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뤘던 그 위기가 뭐냐면 탈진이었습니다. 번아웃. 우리 목회자들이 번아웃 될 수 있다는 거, 탈진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 탈진의 원인이 뭐냐? 일 때문에 탈진될 수 있고, 사람 때문에 탈진될 수 있고, 성격 때문에 탈진될 수 있대요. 그럼 탈진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제가 탈진을 하면 우울증과 불안증이 온대요. 내가 탈진을 하면 우울하대요. 불안하대요. 두 번째는 뭐냐? 무관심해진답니다. 비인격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 갖고 싶지도 않아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성취도가 없습니다.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흥미가 없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결국 사람들로부터, 일로부터 떠나고 싶고 그냥 피하고 싶고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탈진이라고 진단을 내려줬습니다. 그럼 이런 탈진이 오면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방법이 바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면 된다는 거예요. 통제력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력을 갖는 그 비결은 내가 스스로 통제력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셀프 컨트롤인데 네 셀프가 컨트롤을 하려고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성경의 예를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스스로
컨트롤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컨트롤하기를 원했는데 결과는 뭐냐? 거꾸로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사단에게 컨트롤 당하고 그리고 죄에게 컨트롤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통제하기를 원하고 컨트롤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환경을 컨트롤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이 통제를 하고 컨트롤하고 싶습니까? 컨트롤 당하고 싶습니까?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컨트롤 당하고 있습니까? 컨트롤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가지 방법을 쓴대요.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걸 내가 갖기 위해서. 하나가 권력, 힘이죠. 힘을 키워서. 두 번째가 물질, 돈이죠. 돈을 내가 가져가지고. 세 번째는 명예, 내가 명예를 가져가지고. 네 번째는 쾌락, 쾌락을 통해서 내가 사람과 환경과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죠. 통제력을, 컨트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역설적으로 내가 컨트롤 당한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권력을 쫓아가면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고, 돈만 벌면 내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에게 내가 신경 쓰다 보면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고. 그래서 쾌락, 내가 이 쾌락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어야지,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해야지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그 쾌락에 중독되고 그리고 쾌락에 내가 컨트롤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뭐죠?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는 거죠. 처음에 사람이 도박을 하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도박이 사람을 컨트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셀프 컨트롤을 해야지 이 탈진이나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컨트롤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좋은 모델로서 예수님을 지적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을 하셨잖아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보다도 열심히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탈진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번아웃이 없는 거예요.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따로 물러가셨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하고 그 수많은 사람을 다루다가도 예수님은 꼭 따로 물러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친밀한 은밀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두 번째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로 채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과 환경에 내가 컨트롤 당해서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사람과 환경을 컨트롤하고 자신을 컨트롤하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실은요, 감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보실까요? 자, 우리에게는 원함, wish, want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원함이라는 wish라는 그런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채워달라고. 근데 이 그릇이 차고 넘치면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뻐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누게도 되는 겁니다.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로 인해서 이 그릇이 깨졌습니다.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은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권력을 채우고 내 쾌락을 채워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다 새버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뭐죠? 똑같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과 사람 가운데 우리가 쫓겨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따로 물러가서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주님과만 은밀하게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의 원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주님의 원함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의 원함이라는 그릇을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이 실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갖기를 원하지만 지금 갖지 못한 그 많은 것들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느끼며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모든 위기 상황을 이겨내며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죠.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웠고요,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요, 영적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사도잖아요. 자기 병도 못 고치는데 네가 사도냐? 라는 그러한 질문을 계속 받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이 육체의 가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 기도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자신의 원함을 드렸지만 주님은 그 원함을 내려놓게 하고 주님이 주신 그 원함으로 채우시고, 그가 더 많은 것을 바랐지만 그것보다는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뭘 느낀 거죠? 주님의 은혜를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기쁨이 됐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이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가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을 통하여 이 감사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 주일 화요일 날 설교 모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설교 본문을 같이 토론하면서 연구합니다. 지난주 화요일도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엿디게 토론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췌장 쪽에 혹이 3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자 그 병원에서는 그것을 췌장암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집에 가세요. 가서 맛있는 건 많이 드시고요, 하시고 싶은 건 많이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고요, 그렇게 편하게 지내십시오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라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사모님과 마찬가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다시 진단을 받았어요. 자, 거기서는 그것이 췌장암이지 않고 혹시 혹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암이면 끝장인데 암이 아니라 혹이면 치료될 수 있으니까 약물로 치료해 보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약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보기도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저도 이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손으로 그때는 만져졌고 저도 만져봤습니다. 이 췌장 쪽에 혹이 만져지더라고요. 점점 커졌는데 치료를 받고 기도를 받는 가운데 점점 그 혹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는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병세가 너무 호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모임도 나오시고 같이 우리가 교제도 하고 연구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암티병, 그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너무너무 작은 것 하나에도 계속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자기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고 나서 이제 병이 완전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이 사라지면서 또 뭐가 사라졌냐면 감사도 점점 사라지더래요. 그 암투병하면서 힘들 때는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를 했는데 이제는 작은 것 하나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더래요. 그러면 사모님이 쿡쿡 찌른답니다. 막 찌른다니까, 여보 감사해야지. 모든 게 감사한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당신 살아있는 게, 숨쉬는 게 감사해서 막 찌른대요. 아 그래요, 내가 그렇지. 아 내가 그걸 까먹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다 듣고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는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단호하고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그 힘든 상황, 그 위기의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이겨내셨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대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올 수 있고요, 재정의 위기가 올 수 있고요, 부모의 위기가 올 수 있고요, 남편과 아내로 인하여 위기가 올 수가 있고요, 자녀로부터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간증됐지만 신분 때문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미래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 때문에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위기가 올 수 있죠. 아니요, 실은 지금이 우리가 그러한 위기 상황일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이 순간 사자굴에 집어 던져 놓여진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 그 일, 우리의 그 모든 것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은밀하고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합시고, 내 안에서 들끓어오르는 나의 원함, 나의 분노, 나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먼저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주님이 원하심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그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로 채우시고,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바로 그 감사를 통해서 지금의 모든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이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